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아침에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여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나이를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그대로 아내를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비라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아멘.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지만은 우리가 저지른 실수에 대한 그것은 우리가 그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대가를 치르는 일은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대가를 치를 때 복을 받는다는 사실 오늘 우리 야곱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야곱은 아버지 이삭을 집에서 도망쳐 나온 후에 큰 좌절과 절망에 빠져 방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방황합니다. 출발은 있으나 목적지가 없을 때 그 방황은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방황할 때 하나님이 그 야곱을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셨습니다. 저는 여러분도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 앞에서 축복을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에 오실 뿐만 아니라 성령도 체험하기를 또한 간절히 바랍니다. 야곱이 만난 하나님은 그를 꾸짖지 아니하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에게 용기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야단을 친다고 해서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랑하면 변하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심하게 야단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며느리를 심하게 야단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야단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변한다면 아주 쉽고 간단한 것입니다. 문제는 그렇지 않다는 데 있다는 것이죠. 사람을 용서하고 이해하고 받아줄 때 스스로 변화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후에 야곱은 상처를 치유받았습니다. 아버지와 형과의 관계에서 생겨난 그 상처가 하나님을 만나 사랑과 위로를 받고 나서 완전히 치유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상처가 치유되고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람이 치유하게 됩니다. 야곱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절망 중에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야 용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변했지만 세상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 상황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사람이 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새로운 가치관과 새로운 목표를 갖게 된다는 것이죠.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라반의 둘째 딸 레아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야곱은 라반의 집에서 둘째 딸 라헬을 얻기 위하여 7년 동안 무보수로 일하기로 했습니다. 사랑하면 보수를 받지 않고도 일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7년이 수일같이 지나갑니다. 사랑하면 미래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비밀입니다. 그러나 근심하고 걱정하고 갈등하고 미워하면은 7일도 7년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험한 세상, 복잡한 세상, 서로가 서로를 속이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비밀을 여기서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면 세상은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이 세상도 살만한 곳이 됩니다. 야곱은 7년이라는 세월을 수일처럼 느끼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21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야곱은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7년을 수일처럼 여겼습니다. 목적이 있는 사람에게는 시간이 빨리 흘러갑니다. 야곱은 7년을 기대감과 설렘과 흥분으로 보냈습니다. 1년이 지나면 이제는 6년 남았구나. 또 1년이 지나면 이제는 5년밖에 안 남았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욱더 그리움과 설렘과 기쁨으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주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 천국에 가는 사람은 세상을 기쁘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늙었다는 것을 슬퍼하지 않습니다. 늙으면 예수님을 만날 시간이 점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달, 두 달 세월이 흘러가는 것이 좋습니다. 인생의 목표가 있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사람은 시간을 계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21절에 보면 기한이 찼으니 라고 야곱이 먼저 라반에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이 시간을 계산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목적이 없는 사람은 아무렇게나 살고 목적이 있는 사람은 시간을 계산하며 살아갑니다. 그는 그 여자를 달라고 하지 않고 내 아내를 달라고 말합니다. 라반의 마음은 몹시 언짢았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시집까지 하는 첫째 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문화에는 첫째 딸이 시집가고 나서 둘째 딸이 시집가게 되는데 둘째 딸을 먼저 시집 보내고 나면 레아는 그 혼사길이 완전히 막히게 됩니다. 그래서 라반은 어떻게 해서든지 레아를 먼저 시집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라반이 언짢았던 또 하나의 이유는 만약에 야곱이 자기 딸 둘째 딸 라헬을 주고 나면 둘이 자신의 집을 금방 떠나버릴 것 같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라반은 일꾼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2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라반은 결혼식을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이 결혼식은 이미 7년 전부터 소문난 유명한 결혼식이라는 것이죠. 이 결혼식에 대해서는 라반과 야곱과 라헬 그리고 라헬의 언니 레아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 결혼식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결혼식 다음날 아침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부가 바뀌었다는 것이죠. 23절, 24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며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저녁에 라헬이 들어가야 할 자리에 아버지 라반은 레아를 들여보냈다는 것이죠. 그것은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인 것이며 음모였다는 것입니다. 사기 결혼을 시킨 것입니다. 사기는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사건일 때 성립되는 법입니다. 우리는 당시의 사건에 대해서 이런 것을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라반은 어떻게 했을까요? 분명히 라반은 라헬에게 찾아가서 언니를 먼저 시집 보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라헬에게 통사정했을 것입니다. 아마 라헬이 그 말을 다 받아들이지 않아서 아버지가 협박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날 밤 라헬을 감금해 놓았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다음에 레아를 생각해 보십시오. 레아는 당돌합니다. 자기 자리가 아닌데 그 자리를 박차고 들어갑니다. 어쩌면 자기 동생이 7년 동안 야곱과 연애하는 것을 보면서 자기도 은근슬쩍 야곱을 사랑하게 되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아버지의 그런 음모를 계획했을 때 레아는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동의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야곱이 레아와 하룻밤을 지내면서도 레아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점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남을 속이는 데 명수이고 장깨가 많고 교활한 사람이 야곱이 이것을 알아채지 못할 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침 해가 뜰 때까지 몰랐겠습니까? 그것은 레아가 철저하게 라헬처럼 변장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라헬의 목소리를 흉내내고 라헬의 옷을 입고 라헬처럼 화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게 됩니까? 바로 7년 전에 야곱이 에서의 목소리를 흉내내서 아버지에게 사기를 쳤던 그 방법 그대로 야곱이 지금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야곱도 에서의 목소리를 흉내내고 염소 새끼 털을 가지고 목과 손과 목을 감싸서 에서처럼 꾸몄습니다. 거기다가 에서의 옷을 훔쳐 입었고 그리고 집에 있는 염소 새끼로 요리한 것을 산에서 사냥해온 고기라고 속여서 아버지에게 드렸다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은 자신이 행한 대로 똑같이 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남에게 사기친 사람은 사기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남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는 한 그 사람은 언젠가는 자신도 피눈물을 흘리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야곱은 꿈에서 하나님을 만나 위로도 받고 새 출발을 하고 새 믿음을 가지고 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치러야 할 대가는 반드시 치러야 한다는 사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내가 치러야 할 그 대가까지도 다 용서해 주시고 없애달라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죄는 용서받지만 죄에 대한 대가는 우리가 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과거의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속았다는 사실 앞에서 분노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나이를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야곱은 그렇게 사랑했고 그렇게 기다렸던 라헬이 자기 품에 있는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깨어보니 자기 품에 있는 여자는 레아였다는 것이죠. 그는 그래서 항변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당신을 위하여 내가 7년을 수고하지 않았습니까? 외삼촌이 나에게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야곱은 당황하고 황당하고 허탈하고 억울하고 그리고 분노와 수치와 굴욕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내는 남편에게 배신당하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해서 사업이 망하고 재산이 다 빼앗기는 경우,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패가 망신한 끝에 가족이 다 흩어지는 일들을 우리는 종종 보지 않습니까? 그런 일을 겪고 나면 미움, 분노, 복수심이 가슴 깊은 곳에부터 자라기 시작합니다. 야곱의 마음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가 저지른 실수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받은 상처만을 생각한다는 것이죠. 내가 남에게 상처 준 것 까맣게 잊어버리고 반대로 남으로부터 상처받을 때 그 상황은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해자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피해받은 피해자라는 것만 생각한다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보면 인생은 모두 다 피해자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공평한 상황이기에 억울해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사람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마십시오. 그 상처는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는 법입니다. 특별히 자기가 높은 주위에 있거나 돈이나 권력이 있을 때 마음대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권력의 칼과 오만한 언어에 시달릴 때 당하는 사람은 그것으로 인하여 죽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나 때리는 사람은 자기한테 힘이 있기 때문에 당하는 사람이 그 힘으로 인하여 상처 입는다는 사실,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맞는 사람은 힘이 없기 때문에 엄청난 상처가 된다는 것이죠. 야곱은 바로 이런 상황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 야곱은 흥분할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7년 전 자신은 아버지와 형에게 이것보다 더한 상처를 준 장본인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아마도 이때 처음으로 그는 아버지와 형에게 얼마나 자신이 큰 상처를 입혔는지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라반은 뻔뻔하게 우기 시작합니다. 사실 라반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동생을 먼저 시집 보내느냐? 우리 문화에는 그런 법이 없다. 그래서 나는 내 아를 먼저 시집 보내야 한다.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라반의 말은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 분명히 틀린 말이고 사기극에 해당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바로 그런 식의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옳다고 말해도 자신의 입장에서 옳은 것이지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피해를 주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라반은 미리 말해서 이런 불상사를 막아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지금 의도적으로 야곱을 속이고 있다는 것이죠. 27절 말씀도 함께 봅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이제 라반이 속셈이 나오고 나갔습니다. 숨은 동기가 발견되었습니다. 그것은 야곱을 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7일 동안 같이 있으라는 소리는 어차피 혼례식을 치렀으니 7일을 함께해서 그 결혼 절차를 완성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내가 둘째 딸 레아도 너에게 주겠다. 단 조건이 있다. 7년을 더 나에게 무보수로 일해라. 이것이 라반의 속셈이었다는 것이죠. 사람들의 말은 그럴듯하고 멋있어 보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말을 제일 멋지게 합니다. 예수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라고 그럴듯하게 말하고 있지만 그 속셈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선교사라고 목사가 되어 목사가 되어도 우리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국가를 위하여, 민족을 위해서라고 아무리 말해도 우리 하나님은 속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 말에 자기가 속고 자기가 말하고 스스로 감동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속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8절 29절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 채우매 그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은 타협 안에 쉽게 누그러집니다. 야곱이 이렇게 쉽게 무너지는 까닭은 줏대가 없고 우유부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야기한 것을 끝까지 밀고 나가지 못합니다. 야곱의 입장에 생각해보면 어쩌면 그는 심은 대로 거둔다는 법칙을 깨닫지 못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자기가 사기를 당했다고 펄펄 뛰다가 진짜 사기를 친 사람은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나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남에게 상처 주지 마십시오. 언어폭력으로 하시지 마십시오. 약한 자를 함부로 대하지 마십시오. 성경의 원칙은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을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 말은 하나님을 속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국률을 심으러 국률을 거둘 것이요 국률이 여기는 자는 국률을 여김을 받을 것이라는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처럼 여러분이 가난한 자, 병든 자를 도와주고 국률을 여기면 하나님도 여러분이 어려울 때 국률이 여기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자신을 외박하고 노름하고 멋대로 살아가면서 자기 아들은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기는 도둑질하면서 자기 아들은 그렇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그런 삶의 대가가 아들에게 간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모든 사람은 대가를 싫어합니다. 죄는 자기가 짓고 대가는 다른 사람이 받았으면 합니다. 그러나 결국 대가는 본인 자신이 받게 된다는 것이죠. 대가를 받을 때 억울하다, 분하다, 하나님 너무하다 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대가를 치를 때는 회개하십시오. 그래야 비로소 복이 새롭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억울하다고 원망하다고 불평하면 그 대가는 우리에게 고통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가는 계속됩니다.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속지 않으십니다. 인간의 창조와 방법에 하나님은 결코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더 귀한 진리 하나를 생각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원리는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이 원칙이 계속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것이죠. 인간은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둔다면 우리는 모두 다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독생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억울하다고 느끼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면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거기에 모든 저주가 끝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심판이 끝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 회복되는 역사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은혜의 보좌 앞에 당당하게 나가게 하고 십자가 앞에 나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야곱은 왜 이런 시련을 계속 겪어야만 했을까요? 그 대답은 야곱의 우유부단한 성격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고통을 겪을 때 잘못해서 고통을 겪기는 하지만 미숙해서 고통을 겪을 때도 있다는 것이죠. 크게 잘못한 것도 아니지만 지혜가 부족하고 함부로 말을 쏟아내서 고난을 겪을 때가 참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성격상 약점이 참 많은 사람입니다. 거짓말하는 성격으로 약간의 사직성까지 있는 그러한 성격입니다. 큰 거짓말은 아니지만 습관적으로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할 때 과장을 잘하다든지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옳은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닌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일을 할 때나 배우자에게 거짓말을 슬쩍슬쩍 속여서 말하기도 합니다. 야곱은 이런 성격을 가졌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그는 고생하게 됩니다. 별다른 죄책감 없이 습관처럼 거짓말하는 분들은 그런 습관을 고치기를 축원드립니다. 야곱이 이런 우유부단한 성격은 하나님을 믿는 데서도 똑같이 적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하지는 않지만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결정적인 순간에 인간적인 자기 경험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을 내내 찾다가도 문제가 생기면 그는 물질로 돌아가고 맙니다. 그래서 그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가도 놓쳐버리는 사람입니다. 또한 야곱은 결혼 생활에 있어서도 우유부단하다는 것이죠. 내하면 내야, 라헬이면 라헬이어야 하는데 내야도 좋고 라헬도 좋다는 식입니다. 이는 남편하고 사는 부인은 이런 남편하고 사는 부인은 굉장히 괴롭습니다. 우유부단하고 줏대가 없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이 다 피곤하고 상처를 받습니다. 야곱의 주변에 있는 사람은 아이까지 상처를 받았다는 것이죠. 우리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사랑하면 두 여자를 똑같이 사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레아가 불쌍합니다. 레아의 성격은 어디 간 것입니까? 라헬을 더 사랑했다는 것은 야곱이 남자답지 못한 성격, 아주 이기적이고 자기 편리한 대로 하는 성격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 아주 우유부단하고 부정적이며 무책임한 그 야곱을 우리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람을 택하여 믿음으로 조상으로 삼았다는 사실은 어쩌면 기절을 10번을 해도 다시 놀랄 수밖에 없는 사건이라는 것이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떤 형편에서 살고 있습니까? 혹시 육체적인 질병으로, 경제적인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인간적인 문제로 혹은 다른 문제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도무지 고난의 여정이 끝날 것 같지 않습니까? 왜 나만 이런 고통을 당하나?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낙심하고 절망하고 계십니까? 오늘 야곱의 이야기를 통하여 위로와 용기를 얻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유부단하고 무책임하고 부정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야곱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인내하셨습니다. 야곱이 책임있고 정직하고 확실한 믿음으로 사는, 그렇게 살아나가는 사람이 될 때까지 우리 하나님은 야곱을 끝까지 붙들고 계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이 머물러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경험만 하지 마십시오. 고난을 통하여 정금같이 연단되고 여러분의 믿음이 빛같이 바라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난에 함몰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붙들고 당당히 나가십시오. 권력이나 명성이나 물질이든지 하나님이 마음 놓고 맡길 수 있는 그런 성품으로 연단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비록 여러분이 실수 허점 투정이라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쓰이기가 합당한 그런 그릇으로 빚어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사랑이 끝이 없으십니다.
하나님 나를 고치시고 변화시켜 주옵소서. 나의 성품을 바꾸어 주옵소서. 우유부단하고 부정적이고 무책임한 나를 이제는 책임 있는 존재로 정직한 사람으로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으로 바꾸어 주시고 축복하옵소서. 나를 축복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